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미의 제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나없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범죄하는 데에 내어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고 오늘 우리의 언어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삶이 주를 향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고백의 기도 다 함께 우리 드리지요.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찾으리니, 내 영혼을 오늘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를 원한다. 나는 오늘 너의 집에 있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오늘의 소중함을 고백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오늘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찬송 488장 우리 올려드리지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래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예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래라. 주 나의 반석 예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체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예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제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함께 13절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군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복, 이 땅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의 복을 더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옵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고,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소중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오늘 지금이 베풀고 섬기는 때이고, 오늘 지금이 하늘에 쌓으며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의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 표현을 우리가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두 군데는 서로 다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서로 반대되어지는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 본문의 12장 누가복음 이 본문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오늘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오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소유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명한 삶의 방향이 소유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 속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7절 이르되 18절 이르되 19절에 이르되 하는 그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그가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그의 행동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삶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의 소유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이 뭐요? 라고 물으면 내 소유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뭐요? 라고 말하면 명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뭐요? 라고 말하면 세상의 육체의 기준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말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의 인생은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만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의 생명이 모든 소유와 결탁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메시지라고 하는 저는 번역 성경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턱끌 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의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아멘.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시지의 번역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규정은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소유에 두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은, 삶의 목적은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를 다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소유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소유는 결국 탐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소유는 탐심이라고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의 소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생명과 결탁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육체를 위해서만 심지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한 이야기를 읽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길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가 새롭게 이 부자가 종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 종은 참 착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종이지만 어쩐 일인지 부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덧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자가 종을 불러가지고 아주 오래된 낡은 지팡이를 그에게 주면서 업신여기고 희롱하기를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건데 네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낡은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기를 만약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지팡이를 건네주도록 해라. 이렇게 부자가 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참 종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부자가 볼 때는 뭔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은 부자의 명령대로 이 낡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몇 달 뒤에 이 부자가 큰 병에 걸려서 누워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종이 주인이 주었던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그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 부자에게 이 종이 말을 건넵니다. 하루 떠나는 여행길도 단단히 준비하고 채비하는 법인데 세상을 떠난 뒤에 준비를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부자인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분인 것 같으니 이 지팡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이지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탐심에 결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쌓았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찾겠다.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찾겠다.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보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보십시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인생을 살아가는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삶이 분명한 이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에 13절에서도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보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보십시오.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증언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이러면서 그들은 늘 어디를 생각하냐면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에 자랑스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참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 좋아. 보십시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 된 게 나는 너무 좋아. 권사님의 하나님이 된 게 너무 좋아.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저 학생 청년의 하나님이 된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성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분명한 사람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셔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일 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귀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귀하기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여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오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분명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고 분명하면 오늘의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릴레이의 신앙인 거 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 마치 바톤을 계속 이어서 주는 릴레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릴레이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릴레이의 신앙을, 이 본문을 찾아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왔고, 우리가 이 신앙을 발전시켜서 장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릴레이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모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는다고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목회자를 말하지만 도대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인생을 왜 사는 거야? 인생의 목표가 뭐야?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흐릿하고 삶의 방향이 푸한 연기처럼 끼어있고 삶의 방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 모습을 가지고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인생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영혼을 찾으실 때에도 부족하지만 주님 하나를 주었지만 하나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언제든지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일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옳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삶을 늘레의 신앙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정말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가정의 자녀는 가정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벌써 늘레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일터에 가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움직여도 야, 정말 저기 저 사람 봐봐. 참 삶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 일터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그 현장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지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마침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주 분명한 대조가 되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와 믿음의 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을 잘 준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레의 신앙을 계속 이어짐으로 우리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380장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살아갑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전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고백할까요?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가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늘 지켜주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단, 어린이 교회 재정부, 안내와 차량과 그리고 봉헌의 섬김과 하나님이여 늘 어린 생명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기쁨으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삶의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늘 주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분명함이, 삶의 목적의 분명함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지난 추석에는 몇 가정을 보지 못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신 줄 알고요. 우리 서로 여러분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가실 때 인사하기를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깊이 생각하기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어린이 또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바탕에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매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의 진정한 복된 자로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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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